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오인석이라고 하는 이름. 근데 제 이름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한자로 지어주시긴 하는데 어지린의 뜻석.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오선민이는 베풀선의 하늘민,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이름의 의미가 다 있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 새롭게 살았다라는 의미고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다른 그러한 말씀을 받았어요. 사대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한 경기, 인천, 서울 부흥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한 15군데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력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15교회 초기파적으로 목사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총력 전도를 하고 많이 커피도 나눠드리고 물티슈도 나눠드리고 물도 나눠드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차가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 이름에 띠를 띄워가지고 물도 나눠드리고 1년에 한 번씩 3개월을 준비를 해가지고 총력전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총력전도를 하자 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000명이 오고 100명이 오고 200명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전도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전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전도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안고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교회에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다 한번 보고 했는데 1000명이 오고 500명이 오고 100명이 왔는데 사실 그 안에서 정착하는 인원을 봤을 때 그만큼 성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도는 하는데. 그래서 총력 조인들의 1000명이 오면 그 1000명에게 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패키지 해가지고 그 가방 안에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가지고 수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만 정작 정착하는 인원은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이 오면 1%면 몇 명입니까? 한 10명밖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전도하고 그들이 오는 거에 비해 왜 정착률이 떨어질까? 10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고 또 친구와 함께 권면을 받아서 교회에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이들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끌고 간 거 아니거든요.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해도요, 그 한 명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원해서 그래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고 했던 그 인원들이 정착하는 인원이 1%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늘 항상 13년 동안 그 총력 전도 주의를 계속 지키면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지 말고 전도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교회. 그 말은 뭐냐면 누가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총력 정도 해가지고 100명 오게 해서 그 사람이 첫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는데 이 교회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가 정착을 하겠느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가 되는 교회, 그러한 전도가 되는 교회의 그 성질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정착률은요, 꽤 높았습니다. 전도가 되는 교회구나. 전도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가 되는 교회구나. 바로 그러한 전도가 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능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되지 않아도 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지나가다가 교회가 예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본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교회를 예배를 쉬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 정착하고 싶다.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다. 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가 되는 교회가 우리 능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세상이 알고 싶어하는 거룩함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교회를 비난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까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선입관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이뤄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와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하여 선입관을 갖는 것은요, 정말로 긍정적인 측면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은요, 영웅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웅. 그래서 드라마나 정치나 경제에서도 영웅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웅이 한번 뜨면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영웅에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대거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웅이, 내가 의지할 영웅이 있다라고 하면 내 삶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 저 사람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빛,
강림절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빛과 소금 되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세워 주셨는데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요, 더 크게 비난을 받습니다. 더 크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고 싶어하는 그 거룩함의 능력이 목사에게 없기 때문에, 장로와 권사와 집사에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성품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안티 기독교인들, 교회를 향하여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채찍으로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능력을 그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실망이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처럼 오늘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름값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사대라는 이름은요, 새로 난 이라는 뜻입니다. 새로 된 이라는 뜻. 이것은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새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새로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할 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죽었다라는 거죠. 이름값을 못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대교회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어요. 정말로 그 누구도 갖지 못할 정말로 귀한 이름 아닙니까? 너가 새로 태어났구나. 너에게 새 생명이 있구나. 너가 새로 됐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이 있었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인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에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능력이 뭘까? 거룩해라, 예배해라, 믿음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빛이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일들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비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한번 막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가 성도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을요, 기분 나빠하게 듣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사람은 나에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너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 무언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가운데 빨간 점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인데 그 사대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역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무역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의류 산업이 굉장히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4대 지역에서 가죽옷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의류 산업, 영색 산업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곳은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은요, 굉장히 큽니다.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둥을 크게 세우지 않으면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 4대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였느냐면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였습니다. 저 4대라고 하는 지역이 생겨날 때는 기원전 120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그 당시에도 남은 인원이 별로 없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꽉 찰 만큼의 성도의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거죠. 이 4대 교회의 특징은요, 최대 금 생산지였습니다. 그 터키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섬유산업, 의류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가죽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그 4대 지역에서 나는, 터키에서 나는 양가죽입니다. 그래서 터키로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양가죽을 사오고 오는 이유도 바로 그곳에 그러한 이유였죠. 기원전 1200년 전부터 그러한 일들을 해왔으니 얼마나 큰 도시였겠느냐라는 거예요. 부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이제는 그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치와 낭비와 그리고 방탕의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이 그 도시가 부의 도시였기 때문에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 성도들은요,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기보다는 겉으로, 겉모습에 치우쳐 형식적인 행위에만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교회 규모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참 그때 당시에 참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교회에 몇 명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예배를 드렸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4대 교회는요, 복음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4대 교회는 처음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4대 교회의 신앙 가운데 그 성도님들이 순교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로마에 대항하여, 바벨론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교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소중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교회요. 큰 교회요. 정말로 순교자적인 교회요. 우리나라도 제합리교회라고요. 봉담 쪽에 있죠. 3.1운동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을 교회 안에다 다 가뒀어요. 그리고 일본군들이요, 모든 문을 다 못으로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들이 타 죽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처음에 그러한 순교자적인 신앙,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부가 많아졌고 사치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다라는 사실이죠. 3장 2절 말씀 또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죽게 된 것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너희들의 이름처럼 생명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한 게 아시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 너 그렇게 인생 살다가 죽어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겁니다. 너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사대교회는요, 그 처음에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와 전통이 있었고, 또 다른 7교회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가 있었고, 다른 7교회보다 더 큰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대 지역의 부유한 환경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의 신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간절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간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잘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될 때,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는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으로도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여전히 내 문제 앞에서 내가 힘들고 허덕일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금화가 풍부하고 무역도시였고 신전이 많은 도시여서 항상 축제가 있었고 미녀들과 오락이 있었던 그 도시, 사대교회 교인들, 처음에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죽게 한 원인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기도로 유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을 게으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룩함의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사대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고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주변의 재미에 우리는 미혹당하고 유혹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사대교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그냥 거칠에만 하는 그러한 예배, 교회 규모만 크고 성도는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몇 안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지켜 회개하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여졌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고 그것을 지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이 예수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대교회들이 이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삶이 평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아니요,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데,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데,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승진하는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없고 삶이 평안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죠. 왜? 내가 잘 되는 것이 죄가 없어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지켜 회개하라. 그런데 삶을 보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잘 되거든요. 평안하거든요.
물질이 차고 넘치거든요. 기쁘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깨닫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그 믿음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8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큰 역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84년의 그 교회를 가진, 역사를 가진 교회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교회, 신앙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가? 과연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누가 와도 성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는가? 누가 와도 이 교회에 정착하고 싶다,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 누가 와도 이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함께 신앙생활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제교회 교인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구원받을 자가 몇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4만 4천 명. 이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렇게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대교회는요, 성도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요, 그리고 교인의 숫자로 봐도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할 사람들은 몇 되지 못한다라고 한정 짓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의 믿음은 거룩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 그들의 신앙, 순교자적인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그렇게 식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불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주변에 많은 유흥거리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가? 나타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되는 교회는 무엇 때문에 되는가? 교회 규모 때문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를 해도 1000명이 와도 정착하는 수가 1%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는 교회는 뭡니까? 바로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는 작아도요, 기둥을 크게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건물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기둥을 저렇게 크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요, 놀라운 겁니다. 기둥은요,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저렇게 기둥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졌는데 저 기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 그것은 뭐예요?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일달할지라도,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만큼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둥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뜻은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는요,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이었었어요.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가죽 공장이 있었고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도시의 그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요,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변에는요, 수많은 신당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당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겨야 될 신들을 섬기는 신당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락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술에 취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주신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술의 신, 그곳에서 이 교회를 지켰다라는 것,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 부유함 때문에 우상 숭배와 사치와 도덕적인 문란이 심각한 그 지역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 교회의 교인 수도 적었고 재정의 수도 적었고 그 부유함, 4대 교회의 교인들은 그래도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다른 교회들처럼 유명한 신학자도 없었습니다. 순교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른 6개의 교회들은요,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큰 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구나. 3장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때가 되면 열어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축복해 주시겠다. 이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이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축복하십니다. 10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배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적인 환경,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치와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문란함이 있는 심각한 그러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깊다고, 역사가 짧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능력,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재정과 큰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4대 교회는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의 씨앗을, 열매를 가진 4대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성도도 많지 않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능력 갖고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내게 능력을 주리라.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다윗에게도 용감함을 주시며 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가 말씀을 지켜 인내하였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기게 할게. 세상 속에서 너를 이기게 할게. 11절,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살아있을 때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면류관을 끝까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인데 거기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기둥을 보세요. 그런데 이 축복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건립하실 그때 너희들의 이름으로 기둥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이름으로 기둥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기둥,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그 새 성전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내가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 가운데 기록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빌라델비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들은요, 그렇게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칭찬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요, 인정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외경에 보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요, 어디 은행에 가서 돈을 꺼달라 그러면 무보증으로 그냥 돈을 꿔줬습니다. 왜?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 그 교회 다녀? 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야? 그러면 믿는다는 거죠. 너가 무엇을 하든 믿는다라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에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안에서 세상에 알고 싶어하는 그 거룩함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 교제하고 싶다.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구나. 누가 오더라도 교회를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 능곡교회요, 능곡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도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선입관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선입관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능력을 이미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룩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능력 가지고 일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룩한 능력,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능력,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더 크게 비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능곡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각나게 하고 복음의 맛을 알게 하는 부끄럽지 않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능곡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